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해피 뉴 이어 그냥 하시지 마시고 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 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 이제 다시 한 번 더 아멘 해피 뉴 이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피 뉴 이어 아멘 해피 뉴 이어 아멘. 아멘 할렐루야로서 여러분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이제 봉독하신 바로 이사야서 43장 18절에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라 내가 강과 길을 내리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서 바로 신년 이제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바로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구원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나를 사도로 삼아주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 이것을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나중에 그 베드로 전후서가 마지막 유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너희들이 바로 이제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보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시드니에 이곳에 있다가 이제 약 한 30년 조금 덜 됐습니다만은 약 30년 전에 이제 이 자리에서 브리스베인으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파송받아서 올라가서 거의 그냥 전혀 없는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제가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은혜 받았고 또 그리고는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저희 이와 같은 모델이 되는 멘토교회예요. 또 우리 고 정우성 목사님이 바로 멘토가 되시는 그 같은 우리 우리 또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 보여주신 것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에게 그런 큰 영적 자산이 되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조영기 목사님의 그 같은 영성과 또 그리고는 성령 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와 같이 목회를 이끌고 양들과 함께 이와 같이 목양해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은 것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그것을 소화하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계속 바로 우리 지교회 지금 한 30개 됩니다. 30개 되는 것 같은 지교회에 지금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성도님들과 고 정우성 목사님과 또 김범성 목사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은혜가 뭐냐? 첫째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요.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한 우리가 새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새해의 큰 은혜의 장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이와 같이 시작하는 것은 바로 또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한 번도 우리가 바로 쓰지 않았던 같은 하얀 도화지를 바로 가지고서 글을 쓰는 것이나 또한 그림을 그린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어떤 글을 쓰느냐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바로 그것은 한 해가 같이 결정되듯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시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바로 큰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가 또한 하나님께서 강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하루하루는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은 선물입니다. 이 모세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세가 여러분 세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바로 이제 우리가 바로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바로 인생 80이면 다 이제 끝났다고 같이 생각하는 그때에 바로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남은 여생, 내 남은 시간을 하나님이여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편 90편 12절을 통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 모세를 90이 된 것 같은 80이 된 모세를 들어 쓰셔서 4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인도하신 그 같은 더 하나님의 그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우리 2022년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은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흙 같은 바로 진흙 다스트 이와 같은 그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흙 같은 것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은 여러분이 아주 가치 있는 것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뿐만 아니라 우리 생을 다할 때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꽉 품으시고 바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을 통해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라고 그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그 원소인 탄소 있지 않습니까? 카본 C. 거기에 큰 여러 가지 하이 프레셔, 고압과 그리고 거기에다 큰 고열을 아주 높은 온도를 가하면은 이게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런데 어중간하게 그같이 되어버린 것이 이게 수시요 또한 석탄과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 같은 존재로서 만들어 준다는 것을 그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아주 값어치 있는 것 같은 삶을 이제 남은 생에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음으로써 어중간히 품어버리면 이게 숯이 되어버리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그 같은 꽉 열정으로 품으시고요. 열정으로 하나님의 그 같은 성령이 강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문학가 린더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젊어지는 망, 네트. 젊어지는 것 같은 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그물 속에 들어가면은 그같이 젊어진다는 아주 신비적인 것 같은 그 망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70이 난 이 노인이 여자분이 그 이제 할머니가 젊어지고 싶어서 그래서 그 그물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원이 그 할머니 이제 70살 난 그 할머니에게 그 할머니의 그 일생이 그려져 있는 쓰여져 있는 그 책을 한 권을 줍니다. 그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는 그 70년 동안 산 그대로 젊어져서 같이 살 겁니다. 같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자기의 인생 70이 기록된 것 같은 책을 이제 얼마쯤 읽다가 그냥 책을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다시 살아서 무엇을 하겠나? 내가 젊어지기를 포기하겠다고 같이 말한 겁니다. 왜 그같이 말하는 건가?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해 위의 삶이 있고 해 아래의 삶이 있는데 해 아래의 삶을 사는 것은 인생은 헛되다는 것을 그같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그같이 인생 고백적으로 마지막 솔로몬도 죽기 전에 나중에 임종이 가까워져 오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삶이 여러분 해 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해 아래에 그냥 땅의 것에 연연해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이게 헛되다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바로 솔로몬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그 삶을 얘기해서 이 할머니가 고백하면서 그 같은 삶을 다시 살아서 무엇 하겠느냐 이러면서 젊기를 포기하겠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 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 가운데 영적으로 저주받고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저주받고 육적으로 저주받고 환경적으로 저주받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낸다. 구원할 것 같은 메시아를 보낸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또 그리고는 바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수행해 줄 성령을 보낸다. 딱 두 가지 약속입니다. 그래서 354번에 걸쳐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낸다. 메시아를 보낸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낸다. 그리고는 바로 요엘서 2장 28절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을 보낸다는 것 같은 약속을 했는데 때가 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같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또한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케 하려 합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러 왔다고 그같이 말씀하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성경대로 사역하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시면서 대신 같이 죽음을 같이 맞으시고 또 예수님 모든 저주를 짊어져 주시고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바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지금 여러분 세상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다 멸망하는 자들에게입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십자가의 메시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에는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재림할 때까지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 건가? 말씀과 성령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 그때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의 통참을 받아서 주님이 바로 공중나팔 소리에서 재림하는 순간에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림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다보면서 말씀과 성령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의 천상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가야 할 곳은 그것인데 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위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와 같이 살려고 하면은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가 다이아몬드와 같이 아주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 같은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올인하면서 믿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Jesus only yes, Jesus only amen 이와 같은 그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계속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전에 바로 저호바 바로 이제는 야훼 하나님 바로 이 히브리 헬러어로서는 저호바 히브리어로서는 야훼 하나님이 야훼 여러분 이와 같이 only yes 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모 재벌이 이제 골프를 이렇게 치러 갔는데 그 골프를 치다 하니까 골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골프 그 프로 골프 이제는 가르치는 선생님께 그래서 내가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 주면은 당신이 달라 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고 그와 같이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이 골프를 가르치는 이 코치 감독이 와서 가르쳐 주는데 이 어깨에 다 이래서 힘을 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에 힘 빼는 것 같은 훈련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는 그리고 다음날 나중에 빌이 날라왔는데 몇만 불이나 되는 몇만 달러가 되는 것 같은 청구서가 날라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골프에 있어서는 저는 골프를 잘 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어깨에 힘을 빼라. 그런데 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깨에 힘을 빼라. 바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여러분 보면은 24절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요, 여러분에게 바로 이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바로 기도의 권능이고, 또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와 같은 천국 열쇠의 기도의 권능을 가진 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을 통해서도 계속 같은 말씀입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매일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예수 중심 철저하게 Jesus only yes, Jehovah only yes, 여러분 이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전심신앙을 여러분과 같이 살 때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계속 오늘 또 뉴스 나오는 것, 또 어제도 뉴스 나오는 것은 여기 시드니에 지금 2만 명 이상의 이와 같은 오미크론이 확 확산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호주 전역도 이와 같이 한국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그와 같이 고생했는데 또 이 코로나가 변종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이 얘기는 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데 또 이 똑바로지게 이 말들이 각각 제각각이고 뭘 따라야 될지 우리가 바로 혼미스러운 것 같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흘러갑니다. 2022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했으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이 살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 바로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앞길에 바로 황량한 이와 같은 이제 그 같은 광야, 또한 주여 메말라 버려버렸던 그와 같은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오이, 여러분 Jesus only yes, 제호바 only yes, 여러분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Jesus only yes, 제호바 only yes의 그 같은 삶입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그 제자들이 참 사역하면서 나가는 것은 오순절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 성령이 바람같이 들어가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도록 같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불같은 스피킹 파워, 싱킹 파워, 두잉 파워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열정이 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달라져 버리고 말이 달라져 버리고 꿈이 달라져 버리고 믿음이 반신반의하는 믿음에서 절대적인 믿음으로 바꾸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의 그 같은 역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바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남은 생에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저스 온리 예수의 있고 같은 그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그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바로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지만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님께서는 바로 주시는 것 같은 말씀이 있고 여러분과 같이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에 여러분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는 주시는 그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는 이 로고스 말씀을 레마 말씀으로서 새벽마다 주님은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또한 새해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새해에 바로 이와 같이 신년 예배에 주시는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로 조이 이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스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시고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 조이 말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 레마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조이 기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목사님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같이 기도 응답받았느냐?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 아들을 바로 5,000명, 많을 때는 7,000명, 8,000명까지 그같이 돌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돈이 따라야 하고 물질이 따라야 하는데 사람에게 한 번도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요.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조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같은 사명적 그 같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이상 그 같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우시고요. 새벽을 깨우고 난 뒤에 여러분 하나님을 새벽에 여러분 찬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새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같은 바로 시작하는 것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감동 감화 받는 것 같은 찬송을 하나님 앞에 탁 드릴 때요. 바로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18번 찬양이라든지 은혜 감동 받는 거 있지 않나요? 이걸 먼저 새벽에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잖아요. 이렇게 전심으로 이와 같이 다 기도드리면 이때 여러분 이거에 조이 이와 같은 그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 소망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바로 이런 전심신앙, 올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한다는 것을 계속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의 말씀, 조의 기도, 조의 찬송 이게 날마다 여러분들께서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탁 되어 있으면요 순발력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발각이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다. 일사각오의 그 같은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습관적으로 3번씩 아침에 새벽을 깨우고 그러고는 정오에 점검하고 그러고는 저녁 때는 바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기가 부족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이렇게 또 감사로서 그같이 기도하니까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아주 센시티브하게 민첩한 것 같은 것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런 엑셀런트 스피릿을 통해서 탁월한 것 같은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께서 조이 그 같은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스라고 주신 말씀, 또 그러고는 조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같은 기도를 통해서 조이 하나님이 여러분 그 같이 기뻐하시는 그 같은 찬양을 통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민첩함을 통해서 순발력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 해결에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그같이 하니까 다니엘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잖아요. 다니엘은 여러분 바로 박사들보다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총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능력의 영, 모략의 영,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역사하니까 그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인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제 2022년뿐만 아니라 남은 여러분의 생애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탁월한 엑셀런트 스피릿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지금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택해서 그리고는 제사장 민족, 제사장 국가로 삼아서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고 그렇게 해서는 이방 민족을 구원케 하려고 이같이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 같이 만들어주셔서 이제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유월절 출애굽시켜서 이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게 하셔서 먼저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않고 시내산으로 내려오게 한 겁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율법과 제사법을 주십니다. 제사법은 이것은 예배법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 하나님의 언약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의 핵심이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하신 대신 계명입니다. 거기에서 철저하게 바로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또한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 그리고는 하나님을 여러분 항상 우리가 경외하는 것 같은 신앙으로서 또 그리고는 하나님을 여러분들께서 바로 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철저하게 예배생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키면서 이와 같이 하라는 대신 계명인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린 신앙을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철저히 언약 백성들은 지켜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 언약의 그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같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특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그 같은 이제 택함 받은 그 같은 언약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법을 주었고 언약 백성으로 삼았고 언약의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그들이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올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쉐마 교육을 시키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같이 또한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로 쉐마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를 신약적으로 나타냅니다. 바로 성도들아 들으라. 바로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들아 들으라. 바로 너희 하나님은 바로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인데 바로 그래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린 신앙, 하나님의 전심 신앙, 이게 바로 예스. 바로 이제는 우리가 지저스 only yes, 저호바 바로 only yes 이와 같은 신앙을 바로 가르치고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이제는 사사기 때 보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왜 왕이 없습니까? 바로 왕은 여러분 하나님이 왕인데 그런데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사사기서 21장 25절을 통해서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적으로 오합지졸로 그렇게 사니까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또 그러고는 나중에 이제는 이 왕조가 세워지고 난 뒤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왕조 통일 왕조가 세우지 않습니까? 40년, 120년간 이 통일 왕국 왕조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 40년은 사울 왕은 완전히 하나님 대해서 무심신앙, 그러니까 비극적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다윗 전심신앙.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올린 신앙, 전심신앙, 그게 바로 조이와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저호바 only yes, 바로 지저스 only yes, 그 같은 신앙을 가지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바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십니다. 이게 전심신앙의 특징을 이같이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 이 솔로몬은 반심신앙, 젊을 때는 1000번째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 받고서 같이 하다가 나중엔 여러분 세상적으로 빠져서 반심신앙이 돼서 솔로몬의 이와 같은 신앙 때문에 나중에 왕국이 두 동강이 나버리고 남북조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국도 언약 백성입니다. 열두 지파가 19왕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BC 722년에 언약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언약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켜버리고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 그런데 바로 다윗의 그 같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 보면은 바로 only 여러분 우리가 저호바 하나님 only 바로 같이 예수 신앙을 그것을 다윗이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 같은 축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국도 20왕이 있었지만은 8왕은 근근히 바로 다윗과 같이 선한 왕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전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그 같은 바로 신앙이 되니까 결국 경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언약법을 지키라고 경고하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니까 BC 586년에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을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성전 다 부셔져 버리고 그리고는 다 성벽도 부셔져 버리고 그리고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완전히 두 눈이 뽑혀 버리고 두 아들이 보는 앞에서 죽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올린 신앙, 바로 그 같은 전심신앙을 가져야 할 이와 같은 언약 백성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무시하니까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그와 같은 절망 상태에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들을 이제는 돌아오게 하는데, 아니 그 강하던 바벨론 70년의 그와 같은 바벨론이 나중에 여러분 베르시아가 나라가 일어서서 고레스 왕 때에 바벨론이 멸망되게 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도 좋다, 포로가 돌아가도 좋다는 이와 같은 칙령을 합니다. 이때 바로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 같은 일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참으로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것 같은 기이한 일에 그들은 바로 놀랐다고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이사야는 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예언한 것 같은 거 사실인 겁니다. 그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전심신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예언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조의신앙,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언약법을 철저히 지키는 전심신앙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때 세 가지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은 약속입니다. 이게 조의 전심신앙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것 같은 약속인데요, 오늘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민수기 23장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바로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헛소리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의, 바로 지저스 온리 예수, 지저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예가 되니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멘을 쓰고 같이 나가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가진 그 같은 신앙이니까 첫째, 바로 하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준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준다는 것을 19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다의 역사입니다. 열리는 역사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코로나뿐만 아니고 어떤 갈수록 여러분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점점 갈수록 더 여러분 위에서 타락한 천사의 영들, 귀신의 영들이 밀려 내려옵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 종말의 시대 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는 더 많이 밀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악령들은 계속 더 사회를 또 우리를 어렵게 하고 같이 만드는데, 그 같은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철저하게 조의 신앙, Jesus only yes, Jesus only amen, 이와 같은 신앙으로서 다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길에 사막과 같은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강을 내주시고, 그리고는 광야와 같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신다. 여러분 주님이 에바다의 역사, 열리는 역사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바로 주님께서 맹세하면서 이와 같이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내가 이루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바로 대언에서 그와 같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도 할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듯이 오늘 너희에게 바로 인생길에 바로 광을 내고 길을 내는 이와 같은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겠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바로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철저하게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서 말씀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라든지 어떤 기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도 할 수 있느니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또 그러는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시인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키스 정보통신이라고 있어요. 이 키스 정보통신의 이 사장님이 다른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부도가 나고 절단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망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분은 교회는 나갔지만은 그 하나님 중심의 그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 이같이 부도나고 거들나 버렸는데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같이 기도하는데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그같이 기도하고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왔습니다. 너 지금 내한테 내가 시킨 대로 했느냐? 너 멋대로 너 생각대로 했지 않았느냐? 요 같은 그 같은 음성이 마음의 감동으로 들려왔습니다. 기도는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그같이 해버린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로 집사님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멋대로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시킨 대로 내가 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결단하고 기도하고는요. 그러고는 이제 바로 이 키스 정보센터라는 이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런 기도하면서 전 직원들에게 바로 단단히 그 같은 바로 신앙적인 그 같은 이제는 그 신조를 일으켜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제하는 바로 회사나 이런 데 전부 결제하는 난이 있잖아요. 그게 대리, 과장, 부장, 그리고 뭐 이사, 그다음 사장 이렇게 마지막에는 결제가 사장난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바로 마지막에 하나님 결제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직원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그 같은 것을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마지막 사장이 결제하고 난 뒤에도 마지막 하나님 결제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여러분 소원의 성령의 감동을 줍니다. 그때까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을 때까지는 절대로 바로 아무리 사람의 생각으로 물론 기도했지만은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 감화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결제해 주실 때까지 그같이 기도하고는 마음의 감동이 딱 보면은 그때 일을 즉각적으로 그같이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랬더니 완전히 백전백승의 그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그 정보센터 그 기업 중에는 한국 최고의 그 같은 기업으로서 그같이 성장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결제받고 여러분 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결제 없이 행했다가는요 절단 나버린다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명심하시면서 2022년은 반드시 내가 모든 일에 성령의 감동 강화로서 하나님 결제받고 한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그 길에 바로 여러분의 그 같은 광야와 사막 같은 길에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강을 열어주십니다. 에바드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와 같이 전심신앙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20절에 풍성한 복을 주신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20절에 보면은 장차 덜짐승 곧 승냥이와 다저도 나를 존경할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20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들짐승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이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이 강을 내고 또 강들을 내고 이같이 복수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길은 예수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이신데 또 여러분 이같이 강들을 내서 많은 그와 같은 짐승들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같이 한다는 건데 여기에 들짐승은 이것은 여러분 이방 나라들을 그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올린 신앙으로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넘치는 풍족한 것 같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건가? 그것을 하나님이 나타낼 것이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지저스 온리 예수, 지저스 온리 아멘 이와 같은 신앙으로서 딱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모든 일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고서 또 여러분이 그같이 베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다 꿈을 붙잡고 그가 바로 나중에 종으로 팔려갔던 가서 같이 또 감옥에 가서 13년의 세월을 그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비전 붙잡고 매사에 여러분 승실했습니다. 불평 원망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 같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가 여러분 항상 하나님 신앙이 딱 배어 있습니다. 코람데오 신앙, 신전의식의 있고 같은 신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기 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덕지하리까 하나님의 말이 탁 나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술장관, 들장, 그리고는 떡장관이 감옥에 들어와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몽해 드리라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바로왕의 같은 꿈을 해석해 주는 것도 나중에 그게 이제 부름을 받아서 그 술장관이 이 요셉을 소개하게 되고 왕 앞에 갔을 때 네가 꿈을 잘 해몽한다면서 그때 요셉은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께서 바로 바로왕 당신의 꿈을 해몽해 드리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형들이 나중에 여러분 그 가뭄 때문에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을 때 나중에 요셉인 것을 알고 사시나무 떨듯이 같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우리 가족들 앞서 나를 보냈다고 같이 바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으로 배어 있었고 또 하나님 주신 비전 붙잡고 있었고 반드시 이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이루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불평 원망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요셉을 축복하면서 하는 것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생곁에 심은 무성한 나무 가지라 담을 넘었도다. 바로 요셉에게 풍성한 이와 같은 복을 통해서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 이방에게 이와 같은 복을 나눠주는 이와 같은 바로 축복의 것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셉에게 임한 같은 것 같은 축복,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풍성하게 축복 주시는 바로 여러분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여러분 대영 제국이 그같이 해가 지지 않은 것 같은 영국이 된 것은 엘리자베스 1세 때의 일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여러분 그가 25살 때 이때 여왕으로서 등극하게 됩니다. 그 나이가 너무 젊은 데다가 경륜도 없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늘 먼저 새벽에 하나님의 그 같은 말씀에 조이 같은 말씀을 붙잡고 그러고는 그 말씀을 붙잡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은 믿음으로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따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가 나중에 70살에 죽습니다마는 45년 동안에 그런 바로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은 대영 제국의 그 같은 것을 이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 뽑히시길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도 그런 수상과 그런 정치인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미국의 존 와나메이커가 있습니다. 백화점 왕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분이 백화점 왕이 되는 건가? 존 와나메이커는 그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 66권인 것을 이 책 한 권에 66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바로 축복의 영감을 주셔서 이 사업도 여러 가지 업종의 것 같은 것이 한 건물 안에 들어와서 이와 같이 사업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미국에 처음으로 백화점이 만들어지게 되고 미국의 곳곳에 백화점이 세워져서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 와나메이커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은 전부 하나도 실패 없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하는 일마다 그렇게 성공하고 또 그렇게 모든 계획이 잘 성취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존 와나메이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릴 때 $2 50센트로서 이 성경을 찾는데 이 성경을 내가 읽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지혜와 지식의 보화인 것인데 그는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가 막힌 그 같은 하나님의 바로 축복의 영감이 임하게 되고 비전이 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바로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성경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고 성경을 품으시고 성경대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해나가는 여러분의 바로 2022년과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는 세 번째 바로 21절에 바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펼쳐주리라. 너희들이 그 같아 하나님에 대한 올린 신앙, 전심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전심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펼쳐주리라고 말씀하는데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신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과 같은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미약합니다. 나는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들어서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2022년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은 생애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조이 신앙, 바로 Jesus only yes, 저호바, 야훼 only yes, 이와 같은 신앙으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핸델, 마지막으로 핸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핸델은 여러분 바로 음악의 그 대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핸델이 바로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술을 너무 좋아하고 늘 술에 쩔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술에 다 같이 취해서 집에 왔더니 친구가 편지를 하나 보내왔는데 그 편지에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 한 10편을 이같이 쓰고서는 그래서 작곡을 해달라고 같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보낸 그 10편, 그와 같은 시편 내용을 이같이 읽다가 거기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와 같은 존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내용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 주 하나님의 말씀하신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야 말리라. 그 육체가 그 영광을 보리라. 이사야서 41장 1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은 시입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나 같은 이와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그 같은 감동과 깨달음을 받고는요, 그가 이제는 바로 그날부터 21일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그 친구가 보낸 그 시편에 그 이제는 그것을 들고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작곡돼서 나타난 곡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대곡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를 기뻐해라. 야훼에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느헤미야서 8장 10절을 통해서 10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라.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여러분을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 바로 하나님 전심신앙, 예수 전심신앙으로서 이와 같이 바로 매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매일 여러분이 joy, Jesus, yes 이와 같은 바로 하나님이 감동받을 이와 같은 찬송을 통해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께 길을 열고 강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에바다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셔서 여러분이 참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시고 또 날마다 승리하는 무엇을 하든지 다윗과 같이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